상참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날 안 오셨나 봅니다. 제가 시편 5편을 그때 말씀드릴 때 상참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상참을 하는 장면입니다. 왕에게 그날의 중요한 일을 보고하고 뜻을 묻는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뜻을 묻고 그날 하루를 보내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상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었는데 답이 안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그 아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그날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사실 이때 많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상참이 필수라는 거죠. 제가 충성교구 헌신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시편 145편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시편 본문을 하면서 충성교구에 가장 맞는 본문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119편 할 때 답관체라는 말을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답관체는 각 시의 각 행의 이제 서두 또는 각 연의 서두 첫 글자를 영어로 말하면 A로 첫 번째 행은 시작하고 두 번째 행은 B로 시작하고, 또는 첫 번째 연의 시작을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을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글자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8행이 한 연으로 해서 한 연마다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써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8행씩 22연, 그래서 몇 절까지요? 176절까지는 굉장히 가장 긴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145편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1절까지. 원래 22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한 절이 소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절에 각 행마다 이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나간 겁니다. 이 답관체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게 이 시를 구성하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찬양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겠다라는 그 의미와 의도가 거기에 서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이제 볼 때에 그래서 정말로 완벽한 이 그 행을 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의 주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주님의 통치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찬양하는 이 왕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왕들의 권력과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력,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다윗의 찬송시라고 나오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듯이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뛰어난 왕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 왕, 그 유일하신 왕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인 그 권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유일한 왕은 오직 나의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왕인 다윗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 왕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왕권이라고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시대죠.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어서 왕권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무룩해져서, 자기가 거부당하니까 너무나 시무룩해져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이제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거부하네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건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저들이 지금 나를 왕 삼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다스림과 눈에 보이는 보호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니까 뭐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가? 눈에 보이는 다스림과 눈에 보이는 보호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은 또 이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감동을 받아서 참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정말 감동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피해서 산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그 뒤에 나오는 6장 25절 26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단지 이분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뿐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는 거 하나는 걱정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왕을 삼는다면 그것은 참되고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왕 삼으려는 의도를 뿌리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도 또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요.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굉장한 책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서 반란이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파송된 총독들의 역할은 최종적으로는 절대로 반란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굉장히 빌라도로서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 황제에게 총독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붙잡혀온 이 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는데 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빌라도는 양쪽 마음이 다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굉장히 좀 미치광이가 아닌가, 좀 아니면 허세를 떠는 선동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과 얘기해 볼수록 뭔가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비범한 표정과 말이 아무래도 이제까지 보았던 죄수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꿈을 꿨다면서 여보, 절대로 이 사람에게 상관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가 또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막 갈등이 막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뭔가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은 하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그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빌라도가 아주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지금 묶여 있거든요. 죄수니까.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한 죄수를 신문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주인으로서 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빌라도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재판 장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날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물으실 거고 그 심판날에도 물으실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서 그냥 그대로 말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말하고 노래로 부르고 했다 해도 과연 그 말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고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편 145편에 적혀 있어서 많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이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참되고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요. 그 왕의 자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것은 돈 버는 것 또는 일 잘 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신방 간 그곳에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래요. 가진 말도 안 나오네요.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돈이 많아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둘러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자는 아니지만 하늘의 기준으로는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거죠. 그 부유함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유일하고 참되신 왕으로 모신 자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비참한 것 같은데 우리의 왕이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왕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5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한 모든 자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그것을 함께 노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또한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자비로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노래는 또한 영원히 찬송이 될 거래요. 그의 광대하심이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넓어서. 그래서 그에게 바치는 찬송은 끝이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주의 백성들의 찬송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입고 부러지는 그 노래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반대의 개념을 자꾸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해요. 야, 하나님 왕 아니야. 네가 왕이야. 너 왕처럼 살아. 자유롭게 살아. 너 자신을 믿어. 내 마음이 정답이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 자유롭게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떠나는 그 순간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것은 파멸로 가는, 물이 싫다고 떠나는 물고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들은 대로 습관대로 노래하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참이 중요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사람들이죠. 신하들이 왕에게 중요한 일들을 아뢰고 의도를 묻는 것처럼, 그리고 묻기만 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의도를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밤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그 왕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